자,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의 그 유래 기사들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마지막 정점이 되어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공관복음, 즉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난감한 상황이죠. 제자들 입장 가운데에서 이건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전 예약이 되어진 것도 아니죠. 난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난해한 상황을 만드시죠. 혹여 주인이 와서 당신이 누구시길래 왜 남의 것을 마음대로 끌어갔냐라고 이야기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서 그냥 가져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도 친구 지우개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왜 남의 거 왜 써?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서 이렇게 막 쓰기도 했었는데요. 돈을 미리 지불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주인과 사전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나귀를 찾으러 갔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매어 있는 그 나귀를 보게 되어졌을 때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따르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성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던 그 무리를 향하여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이왕이면 말도 좋고요, 아주 등치가 좋은 낙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귀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에 응하신 것이죠. 그 스가랴서 9장 9절 그 예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죠. 또 저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예언에 응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진정한 겸손과 구원의 주 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저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화답하게 되어지죠.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 길에 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드는 것도 왕을 영접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종려주일이 생겨났고, 지금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무리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호산나 많이 외칩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 호산나에는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과 염원과 기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왕, 이 메시아는요, 사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이 예수님을, 이 한 청년이 행한 지금까지 그 행적을 보면서 큰 권능과 위엄으로 온 메시아로 믿게 되어졌고, 이제 예수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흥분을 감추지 아니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의 속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요, 3번이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다시 한번요. 잠시만요. 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지금 말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속내가 무엇입니까? 속내가 이 이스라엘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했던 것과 비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짝 보이고 있죠. 또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왜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두 번째, 세 번째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신다면 내가 어느 한 자리만큼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누가 큰 자냐라는 것에 대한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자들,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쫓으시죠. 그리고 거래하는 모든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꾸짖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역시 그 권세만큼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후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 그리고 군대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지죠.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역에 충실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임 앞에 놓인 이 유대인들의 왕을 따를 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신랑과 저주를 퍼붓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거죠. 더 이상 왕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면서 성난 군중의 그 외침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결국 아무도 모르는 저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남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졌고, 형벌의 십자가가 되어졌고, 수치의 십자가로 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것이었을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가 힘이었다라는 것,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영광으로, 능력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구원할 그 메시아를 저들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주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자이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희롱까지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한 강도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욕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제자들을 볼까요? 저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생각으로 제자인 척했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니 결국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게 되어지고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을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케케로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당시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 사형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 여러분, 사실 어떤 이 예수님께서 속옷, 이 팬티를 걸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주님은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인간적인 가장 극대한 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한 육체적인 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아주 처절한 처형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요, 몸이 처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근육경련이 일어납니다.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질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십자가는 힘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고 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겠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을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되어질 수 있을까? 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가? 단순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그 자리바꿈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이란 주님께서 나의 죄값과 또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에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곧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아래 깨닫는 자로 내가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거래 많이 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하죠. 저는 이 상거래를 하게 되어질 때 이 영수증을 그냥 한번 확인하고는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게 그냥 쓰레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이 영수증을요 꼭 챙겨요. 꼭 지갑에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을 꼭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핀잔을 많이 합니다. 이거 뭐 하려고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버리지. 이거 쓸데없는 거 뭐 하려고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막 찢어버리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버리라고 해도 잘 안 버려요. 잘 안 버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형마트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장을 보고 이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주차장에 가려고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그 자리에 서서 계시면서 그 카트에 있는 그 물건하고 영수증을 같이 대조해서 보시더라고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겁한 것이 제 스타일로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바로 계산하고 그 영수증을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내는요 그걸 꼭 챙기니까 아내 때문에 살았어요. 그 영수증을 보여주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차를 탈 수가 있었죠. 무사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걸렸어요. 못 나오더라고요. 영수증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 가갖고 그것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그걸 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왜 영수증 얘기를 하냐면 영수증이 뭡니까? 영수증, 확증이라는 거죠. 확증. 누군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영수증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영수증이라는 것이 얇은 종이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필요할 때는요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우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영수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는 쉽지 않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넷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를 지은 죄인과 같은 이 나와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않으며 죄를 짓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수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라고 누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수증이에요. 이것이 확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그냥 이 십자가는 하나의 그냥 조형물, 하나의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여길 뿐 이것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는 감사치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수증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시고 또 십자가를 이 펜던트 이런 걸로 가방에 그냥 꽂고 다니시고 장식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진 것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주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진중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된 그리고 원수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 핀 거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이 오른쪽에 그 안내실 앞에 보면은 벚꽃이 폈더라고요. 이 벚꽃 참 봄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아름다움이기도 한데요. 이 벚꽃이 만발하고 있을 때에 이 벚꽃 보게 되어지면 이 벚꽃은요,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벚꽃의 꽃말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절세미인, 이런 뜻이 있어요. 절세미인. 이 벚꽃은요 정말 절세미인처럼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벚꽃을 보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벚꽃이 아무리 절세미인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아름다움은 어떻게 될까요? 사그러들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97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시인은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것과 이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은요 그것이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스펙, 자신의 삶의 어떤 자리, 자신의 외모, 자신의 어떠한 삶에 갖고 있는 이력,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허탄하고 허무한 것, 이 자랑하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참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생각해 본다면 이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유력한 가문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경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그가 또 예수를 만난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 또 3번이나 태장을 맞게 되어지고 3번이나 또 파선하게 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 위에서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 아주 스펙타클한, 아주 그냥 다이나믹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거 자랑이 되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죽음의 위협과 여러 가지의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있음에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위험들도 분명히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었지만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세상 가운데에서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유 가운데에서도 그 스펙타클한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자랑스럽게 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딱 한 가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실로 십자가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 그 능력, 주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졌던 그 여러 가지 스펙거리들로 사람들을 막 주눅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세상을 압도해버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를 통해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의 그 도리를 굳게 잡아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과 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눈치 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내 삶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당당히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스펙으로 주눅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세상의 어떤 스펙이 조금 낮아 보여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능력이 되어 세상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앞에 주눅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으셔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있으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고귀하다라고 말했던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며 나를 존귀하다, 그리고 나를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프라이버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삶이 이런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여기는 이 거룩한 삶임을, 능력 있는 삶임을 여러분, 우리 적어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십자가 여러분들이 자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남일처럼 느껴지거나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줄 모르겠는데, 이 사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사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살아있으면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못 받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면한다라는 것은 왜요? 그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아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며 내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시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미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사랑이고 십자가는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날마다 자랑하면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반드시 우리 안에 주신 은혜이기에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신다라면 이 종려주일 우리가 호산나 외치게 되어지는 이 호산나만큼도 여러분 정말 진정한 뜻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더욱더 우리 안에 깊이 되새겨지며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와 기대 속에 나아갔지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으러 가셨지만 그 길은 반드시 승리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이기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짐으로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또 자랑하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